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논쟁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사실 11장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 이제 성전 정화 그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다 이렇게 터지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긴장감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한 통속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는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한번 논쟁을 벌였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과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논쟁이기보다는 한 서기관이 이제 그들과 논쟁하는 그 이제 바리새인, 헤롯 당, 그 다음에 사두개인과 이렇게 논쟁하는 그 예수님을 옆에서 계속 지켜본 것 같아요. 유심히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 서기관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그 예수님을 쭉 옆에서 이제 지켜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모든 것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봐왔던 어떤 랍비라든지 어떤 유명한 이제 사상가라든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아주 놀라운 대답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와, 저분은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분이구나, 이런 걸 이 서기관이 느꼈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서기관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너무 대답을 잘 하시잖아요. 너무 대답을 잘 하시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29절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가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면서 둘째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갖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2절 3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옳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서기관은. 여러분 서기관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구약에 대해서. 이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즉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위에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대답을 좋게 여기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선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대답을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속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동안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거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여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듣거나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다 이렇게 놀란 사람은 있어도 자신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구약 말씀을 끌어들여서 또 자기 의견을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오늘 참 지혜롭게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용하여 예수님과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또한 이 서기관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좀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질문한 서기관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고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신약시대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능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보면 서기관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 능한 자.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율법사 아니면 랍비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신약시대 때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인회의 주요 구성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직분을 독점했던 반면에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인들 중에서 많이 나왔어요. 서기관들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입장은 어땠을까? 일부 예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적대시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약의 어떤 정신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신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세계병을 주시면서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만 따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시했죠. 또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함께 이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어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 등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도 그 제자들을 박해를 했고 또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이래까지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으면 예수님의 이 서기관에게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34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혜로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으면 백날 소용없어요. 들어가야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꾸만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결하고 이끌어가고 막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보면 서기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잘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율법은 삶 속에서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위선과 완고한 마음을 책망하고 계세요. 와 있을진저 이러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오늘 말씀처럼 입으로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어요. 죄인들과 어떻게 저렇게 식사를 하냐.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러면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예수님을 추궁하고 따지고 막 판단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정말 그들이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들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공감을 해줬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분리했고 공동체에서 분리했고 그들과는 상관도 하지 않는 관계도 맺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결단과 실천이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한복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교회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높여지는 귀한 예배가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